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쫙 읽어보셨는데요. 자,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이 있는데 첩을 뒀네요.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러니까 바람 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갔다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여부스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의 거기서 이제 유숙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여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떤 나그네가 있으면 저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관습이었고. 그런데 아무도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 마치고 오는 뭐 어떤 노인이 이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는데 그 동네에 그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를 내어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관계 갖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그런 망년된 일을 행하지 말고 여기 내 딸하고 여기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내주고 아침에 또 잘 자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문지방에 이제 그 여인이 첩이 엎어져 있으니까 집에 가자 하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명령이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구약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 안 듣고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섬기잖아요. 그죠? 그 뭐 여러 가지 뭐 율법들을 얘기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벌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도 만연하게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헌금을 띵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상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 자, 구약을 살펴볼 때 나오는 이 생각들과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의 내용이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잡것들한테 내 영광을 뺏기니까 나에게 안 좋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라는 게 아니라 우상을 안 섬기면 그런 복을 줄 수 없는 존재 그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애써서 섬기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아직 정령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해 진 땅을 못 얻어요. 예. 그리고 그 땅 백성 거류민하고 교류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본문 처음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나와요. 그 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이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제 왕을 인식하지 않았고 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게 뭐냐면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왕은 군림한다의 개념이 많이 있는데 원래 왕의 개념은 백성을 관리해주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왜 다스리고 왜 통치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왕의 개념이 있는데 그 왕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에서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막 부려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왕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치와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인간의 죄인의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사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나온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내용도 이제 누가 더 못됐냐, 누가 더 잘했냐 이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그르냐 이런 것을 결정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첩이 잘못했네. 왜 행음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레위인이 거기까지 찾아오게. 레위인도 잘못했네. 왜 첩을 둬요? 레위인이 여기 첩두란 얘기 그 율법 속에서는 없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레위인이네요. 잘못했네. 여기 노인은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 내 처녀들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어준다. 이 사람은 뭔가 문제 있지 않나. 망령되지 행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 또한 망령된 일을 해가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불량배들 안 봐도 나쁜 놈들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결정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구 행위가 더 잘못되었는지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누가 더 얼마나 못했냐 잘못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강약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위의 모습,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임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이 정죄한다는 게 왜 정죄를 하냐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 뿐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정죄를 함으로 나는 저 죄인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라는 자기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죄인이 죄인이다, 누가 봐도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함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 확연히 드러나므로 그와의 반사적으로 내가 그 확연한 정죄받은 그 죄인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아니한가라고 나 자신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나쁜, 이런 나쁜 놈들, 정말 못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냐, 어떤 마음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못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지금 사사기 19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 보면 어때요? 정말 못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진작에 뒤집어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든 안 인정하든 잘못을 행하든 안 행하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잘못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기준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노인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이 노인이 보면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꼬집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또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악행이라고 정죄하면서 서로가 옳음을 주장하는 행태가 현재 교회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려오는 교회의 문제들 내용들 보면 다 거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얼마큼 잘못했다, 누가 이랬다. 딱 봐도 진짜 잘못한 내용들이에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도 이건 진짜 잘못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난다. 옳고 그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선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의 죄를 감싸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런 능력이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의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고 이룰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충분히 성도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가치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지금 죄의 가치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듦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잔혹한 사건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브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가 더 악한 죄를 지었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니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바라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고 그 공급하심의 끊임없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제가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단지파의 사사였던 삼손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삼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름에 대한 그 몰랐을 때 나타난 현상들 나타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잡혀서 자살하러 끝나고. 그리고 단지파가 하나님을 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준 땅을 잃어버리고 차지하지 못하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움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미가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가정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를 그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고 열심을 행하고 그 정성을 들여서 행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상과 제사장을 또 단지파한테 뺏겨버렸으니 이 미가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뺏겨봤으니까 나는 이제 저주밖에 없을 거야. 나는 다 안 될 거야. 단지파는 또 막가파로 행동하죠. 가면서 막 뺏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니들 완전 깡패보다 더하죠. 다 뺏어가고. 오늘 또 본문 속에서 레위인의 행태나 이 기브아 주민들의 행태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바라보셨으면 다 없애버려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지속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하고 사사를 세우시고 결국적으로 왕까지 세워주시고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는 별개로 망령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적으로는 개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려고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로써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 어떻게 보여요? 다음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하고 한 지파까지 싸움이 일어나서 한 지파를 말살시켜 버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개고생을 한다. 개고생이란 좀 그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려고 안 하니까. 여전히 죄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어떤 윤리적인 존재가 되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불렀는데 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목표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도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치가 더 옳아 보이고 그것이 더 맞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죄의 가치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